자, 오늘 그릴라를 구원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해 설교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뜻대로 노부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갔을 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깨닫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로 가라, 그 말씀에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유다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어렵게 이 수백 명 같이 이 아굴람 굴에 있었던 400명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간신히 유다에 왔는데 이제 어떤 그렇잖아요. 막 자기 미친 척까지 하면서도 목숨을 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일라 지역에 유다 땅 이제 접경이죠. 이방 땅 블레셋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특히 이제 타작마당을 공격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상식적으로 타작하는 거잖아요. 밀과 보리, 그들이 죽식이 밀과 보리니까 우리는 쌀이지만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때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확한 곡식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왔으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여름 정도 이들이 이제 수확해서 기쁨의 때죠. 수확을 하니까 우리도 한국에 막 추수하면은 막 잔치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나요? 우리 추수 때니까 얼마나 이제 기쁠 때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기쁠 때 추수한 것을 이제 싹 가져가는 거죠. 그만 가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공격하고 이제 죽이고 빼앗고 막 이런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요? 다윗에게 지금 들린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 현재 유다 땅에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이라 하는 유다 땅의 이제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걸 간섭해야 되는데 사울은 여기에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뭐 누구 잡는데? 다윗 잡는데 여기 신경이 써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왕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여기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죠. 남의 어려운 소리. 자기도 지금 제 코가 뭐라고 그러죠? 석자예요. 지금 도망다니게 바쁜 여기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군 도우라고 하시면 내가 도울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보게 하세요. 자꾸 막 열방이 보이고 자꾸 누군가 아픈 사람이 보이고 자꾸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늘 다윗도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데 무슨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 보면 실수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갔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이게 평상시의 습관, 하나님에게 묻는 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었어요. 삶 속에 현실과 하나님은 따로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어떤 우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걸 보고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왕의 이게 차이예요. 사울은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됐을 때는 안 물어봐요. 근데 다윗은 묻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자기 의로 할 수가 있어요. 야, 올라가자. 볼 거 없다. 빨리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당연히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걸 알면서도 다윗은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그릴라 사람을 도우러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요, 자신과 부하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하나님 감동을 주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유, 이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누굴 도와라. 야, 누굴 이렇게 좀 섬겨라. 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도 해야 되지 않겠냐? 구제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을 주면 아유, 내가 너무 기도를 깊이 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뭘 지금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 형편 안에서 여기서만 우리는 기도하고 더 이상 우리 기도 확장을 일어나지 않아요.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라 하시는데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우물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머물러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이든 자기 부하가 어떤 그런 희생을 생각해서도 지금 그걸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니까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여기서 훌륭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허락받았어. 그러면 이건 뜻이야. 막 누가 말하던, 가까이 있는 가족이 뭘 얘기하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부하들이, 아니면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얘기를 하던 다 그냥 듣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음성에 들은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면은 뭐 이렇게 결정할 때 저랑 이제 와서 상의를 할 때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조언 줄 게 없습니다. 응답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집덕도 말씀하시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 아들,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위로만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랫사람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당나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어놓음과 이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위험이 지금 노출될 수 있다. 거기로 가면 사울왕이 우리를 찾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좌표가 노출이 안 됐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문이 나겠죠. 그럼 거기에 다윗이 있어? 당장 잡으러 가야겠다. 죽여러 가야겠다. 위험한 이 속에 했을 때 앞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고 뒤에는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참모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실 남을 도울 때 이런 일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력과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안쪽으로 쓰는 거에서는 많이 보면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식사하는 것, 뭐 행사를 진행하는 것, 뭐 선물 사는 것, 우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재정을요, 필요한 이웃에게 또한 외부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요, 쉽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마음처럼 교회도 형편이 좋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내 코가 석자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통계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눈에 띄게 확 줄었다고 합니다. 왜요? 내 코가 석자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눈을 보기보다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선택은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일이요. 우리가 볼 때 외부에서 도움이 요청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다 생각한다면 거의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구나. 우리도 어렵지만, 코로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거구나 할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요, 선교비, 구제비 이런 것들을 후원, 미자립 교회 후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늘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코가 석자더라도 남이 도울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부하들은 그 결정에 반대했는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재차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가 누구냐? 그것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며 전쟁의 주인 되신,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 원수 같은 블레셋 문제가 넘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자기 느낌으로 일 처리하지 않고요, 주위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혼자 독단적으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았지만 참모들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주는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역자들을 주고 또 교육자를 주시고 또 이분들은 그냥 무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같이 일을 도와서 합력하라고 주신 조력자입니다. 같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되셔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뜻을 묻고 성도들의 생각도 묻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요, 항상 다수결의 의결이 항상 하나님 뜻인 건 아니에요. 예전에 윤석철 목사님 아시나 보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그분이 집회 때 제가 참석했는데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언어로입니다.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인되고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지만 교회는 다수가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주인 되셔서, 보면은 부하들이 만류했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뜻을 또한 같이 이렇게 설득하고 나가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나갔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영성을 회복하면서 그 소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그 승리의 DNA를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DNA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데가 언제입니까? 정말 고공비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뭘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can do spirit, 빌립보서 말씀처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언제인지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고 그 주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부자가요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돕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생각과 오늘 이 시간까지 올 때는 결단하고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보통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The man after his own heart.
자꾸 영어를 얘기하는데요. 그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요, 의역하면요, 하나님이 먼저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영악하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악해요. 너무 영리해서요, 현실 속에서 내가 먹고 내가 할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면 남는 걸로 남을 도울게요. 그렇다면 평생 못해요. 다윗이 지금 그랬나요? 내 형편 따져보고 지금 도우러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희생이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을 때 우리는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희생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런 손해를 봅니까? 절대 안 되죠. 깍쟁이가 되죠. 예전에 카센터를 운영하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아는 형의 아버지인데요. 그 형과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아버지는 안 나가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길을 가니까 저한테 이제 욱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욱준아, 나 믿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건 내가 본다. 야, 여기 카센터에 오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깍쟁이다. 야, 10원 하나 안 아껴, 진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저한테 그 말이요, 지금 그 10년이 넘고 20년 넘은데도 저에게는 메아리가 쳐요. 이게 혹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내 거 다 차리고 내 거 다 형편 본 후에 이게 아니라 나의 형편을 어떠하든지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감동이 있으면 우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7제 왕은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에요. 사울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일을 해야 진짜 왕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하는데 신분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어떤 게 왕이죠. 왕은 어때요? 백성들을 돌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섬겨야죠. 관용과 이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용을 통해 성경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관용을 통해서요, 섬김을 통해서지 사랑을 통해서지 그냥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물 붓는 것 같아도 손해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사울이 왕이라지만 진짜 왕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그걸 돌봐야지 그게 왕이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만 내세우면 그게 위원장입니까? 구제위원장이면 구제를 내가 먼저 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헌금하라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게 말이 먹힙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라고 하고 제가 참석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이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야죠. 장이 된다는 건요, 그 많은 책임감과 희생과 섬김에가 되는 것이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섬김의 모습, 어떻게 헌신하는지, 정말 이런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구나라는 것을 우리 통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누가 진짜 이제 왕인지를 서서히 백성들에게 인식시켜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셔서 지금 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게 공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왕으로 인정받는, 그냥 강력한 권력으로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밑박한 데 뜻이 있었어요. 샘플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저도
교사들한테 전에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하지 마라. 선생님으로서 앞에 먼저 예배자로서 서라.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지 않은데 아이들이 예배로 서겠어요? 교사들 보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분들의 예배의 모습, 신앙생활 보면 아이들이 어떤지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 부서에 안 들어가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건 남아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술술술술 풀리고 뭔가 이게 평탄한 길로 가야 할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사울의 스파이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어지고 사울에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울이 징후가 무서운데 전 병력을 이제 어디로? 다윗에게 하면서 그걸로 그일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있다는 말 듣고요, 다윗을 잡으러 다 내려오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목숨을 걸고 했으면, 왕이라면 오히려 감사패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 그렇죠. 다윗은 나를 대신하여서 이런 큰 공적을 세웠으므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였으므로 이에 내가 표창합니다. 이 공적을 해서 뭘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죽이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가 이제 갇혔다. 그일라 성에 갇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거야 라는 이 해석을 하는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 리더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이지만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지금 죽일 것만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영적 분별력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에게 오히려 공권력과 이런 것들을 쏟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 지금 쏟고 있고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해요. 근데 다윗에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노베대사장들 다 죽인 사건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쳤어요. 그래서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에봇이 뭐냐면 흉패, 그러니까 옷에 붙이는 흉패인데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판결 흉패예요. 이게 왕에게 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북한가 보면은 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직통 전화 이렇게 있잖아요. 직통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야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저래도 진짜 왕은 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다. 내가 너를 들을 것이다. 이런 음성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겨싸움과 기세 등등한 사기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요,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그렇다면 한 라인은 뭘까요? 십자가를 의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직통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부하 염려대로요, 자신의 소재가 파악돼서 이제 사울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3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을 아마 지금 막 전솔려고 달려오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이제 도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 에봇을 통해서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에봇이 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했는데 우린 다윗처럼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찾아갈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사람들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짓을 할까요? 묻는 거예요. 또 사울이 여기까지 정말 내려올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두려워 말라. 너가 내 뜻대로 했으니,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그 일라 백성을 구했으니 내가 지켜줄 거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지 않아요. 다윗이 염려한 대로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 일라 자손들이 이제 무서워서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당장 자기 안전 위해서요, 자기 위에 건져준 사람도요 밀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잘 믿어요. 말을 잘 믿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나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오늘 다윗도 사울, 이 사람에게, 그 일라 사람에게, 백성에게 뭔가 기대를 가졌으면 실망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고 그 일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 좋은 일을 봉사했을 때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면 됩니다. 이 부하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이게 노출되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도와줘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해요? 하고 다윗도 사람이니까 속으로는 좀 내가 왜 괜히 그런 일을 했을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은 막 그 일라 사람들 욕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진짜 그럴 수가 있냐 너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구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밀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 볼 때 막 욕 나오죠. 다윗은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요 선이라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이 뭘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거요? 아니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을 도왔다, 어렵게 되었는데도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남을 돕다가 어려워지면 낙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선교사도 후원하고 파송도 하고 직분자로 헌신했는데 우리 집에 막 우환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다시 내가 그런 일을 하나 보다. 하나님 나 꼬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 주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어려운 일만 당합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선택했다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한 것에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보겠는데요.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부하가 몇 명이에요? 600명 가량. 아두람 굴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400명 정도요. 벌써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몇 명이 더 모였어요? 200명이 더 모였습니다. 다윗이 월급을 줬죠. 나한테 와라, 내 월급 줄게. 월급 줬어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 준 적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죠? 아닙니다.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00명 가량이 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같이 왔다는 것은요, 지금 백성의 마음을 점점 다윗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200명 중에서는 아마 그릴라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며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악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나의 힘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했는데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또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아니면 오판에서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넘겨주느냐, 내 식대로 해석하느냐, 상황을 이의 차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사울 군대가 오는 것은 멈춰서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그것은 절대 멈추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에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흩어져서 이 광야를요, 수만 명이 싹 막 흩어져서 찾습니다. 정말 샅샅이 추적대를 보내서 매일 찾았어요. 매일매일 수만 명이. 지금 600명이 넘는 이 사람을 그래도 광야라도 수만 명이 이렇게 찾는데 이걸 못 찾는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넘기지 않았어요. 다윗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동안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세우고 살아갈 때 적군은 우리를 위협하고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고 위협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분의 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세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내세워라. 그런 또한 한 가지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교사가 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위원장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가 되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왕이 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역할로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더 먼저 생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딱 끝까지로 무슨 증인? 거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네 증인이 누구 증인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의 킹덤 컴,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증인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지극할지 윗상자, 이 땅의 지상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는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 이런 것보다 기도 모임, 우리 공동체 모임, 친교, 어디 놀러 가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다윗은요,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였어요? 하나님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신앙관이 있지만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곳이 있다면 이제 더 밖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64년 동안 우리끼리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4년 동안 선교사 파송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64년의 전통이 됐으면 저는 적어도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 생각하기 전에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지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의 것을 먼저 선택한 것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부서나 또 기관에서 또 구역에서 335 모여서 우리 선교사 한 명 파송합시다. 이런 운동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2가정, 3가정, 5가정, 한 가정 단독으로 파송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달에 10,000원도 돼요. 20,000원도 돼요. 모여서 선교사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이뤄드리는 그런 우리 기름교회가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름만 하나만 걸사했지 하나님의 날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름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